그리스도인의 능력, 무엇이 우리의 능력인가? 또 그것이 현실 삶에서 어떻게 가능하며 무슨 의미가 있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뉴스를 보았을 것입니다만은 경남 사천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여수 가면은 돌산과 여수 본토를 가로지르는 해상 케이블카가 있지 않습니까? 사천에도 관광용 케이블카가 바다 위로 왔다 갔다 합니다. 저만치 한 300m 정도 거리를 두고 아래에 조그마한 절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승려가 절 위로 케이블카가 다니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지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이 소송의 이유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중이 성질이 났는지 이제 지붕이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이쪽 지붕 양쪽에다가 이렇게 써서 붙였습니다. 부처님 위로 케이블카 타는 자는 평생 재수없다. 그러니까 케이블카를 타고 다니면서 그걸 보니까 찜찜한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절도 그리 크지 않습니다. 개인이 운영한 것으로 보면 절은 그런 데가 많습니다. 지붕 양쪽에 커다랗게 쓴 글귀가 하늘에서 빤히 내려다 보입니다. 저는 그게 뭐 중이 그럴 수 있냐, 뭐 절이 그런 데냐 이거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그 의미에 과연 그것이 종교인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 중이 성가를 부른 것처럼 부처님이 정말로 그 위로 지나는 다니는 자마다 재수 없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이 부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부처님 들먹거리며 이러쿵저러쿵 하지 않습니까? 서울 강남에 봉원사라고 하는 큰 절이 있습니다. 절이 크다 보니까 절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 근무하는 한 사람이 고용관계에서 부당한 일을 겪은 모양입니다. 요즘은 큰 교회도 그렇고 절도 그렇고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절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랬더니 절에서 중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을 발로 마구 밟고 때리고 했습니다. 그 동작이 보통 동작이 아니에요. 전직이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금 중에게서 어떻게 깡패 폼이 나오고 그러냐 이 말 하자는 게 아닙니다. 종교라면 그럴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세상이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중에서도 조금 더 도덕적인 사람은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깡패짓이잖아요. 그럼 도대체 종교가 뭐냐 이거 생각하자는 겁니다. 이제 교회 차례입니다. 서울 장이동 재개발지역 한복판에 사랑제일교회가 버티고 있습니다. 진즉 보상이 다 끝났습니다. 70몇 억인가 줬어요. 교회가 보상금 다 받아놓고 더 달라고 버텼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버티는 것이 이익이겠는 거예요. 자기들이 안 나가면 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단 말이지요. 재개발조합의 가장 큰 약점이 뭡니까? 공사기간이에요. 하루가 지나면 엄청나게 손해가 나거든요. 알바끼지요. 조합 측에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이 조합 측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미 보상에 너희가 합의했고 돈 다 받았으니까 나가라 그랬습니다. 안 나갔어요. 그리고 조합 측이 또 소송을 했어요. 이제 명도 집행 소송이라 그러죠. 명도 판결까지 나왔습니다. 법원에서 철거 집행을 하려고 나왔어요.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교인들이 극렬하게 저항했습니다. 소화기를 뿌리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재개발 조합과 합의한 것도 무시하고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고 명도 집행도 무시했습니다. 그야말로 무법천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공사는 시간을 끌면 돈이 많이 듭니다. 경찰도 검찰도 법원도 못 해보는 일을 재개발조합이 어떻게 해보겠습니까? 공권력이 못 해봐서 가만 놔뒀겠습니까? 그 일로 욕먹을 사람은 따로 있고 누군가는 이익을 보니까 다 그냥 두는 거예요. 용산에서 상가건물 철거할 때 상인들이 극렬하게 저항했어요. 그때 경찰 특공대를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쌍용자동차가 파업했을 때 경찰 특공대를 또 투입했습니다.
경찰 특공대는 테러에 대응하는 무장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기니까 공권력 투입이고 뭐고 안 한 거지요. 법원의 판결은 그냥 휴지 조각이고 정부는 꼼짝도 하지 않고 시간은 마냥 흐르고 결국 주택조합이 더는 못 버티고 500억 줄 테니까 나가라 그렇게 합의했답니다. 자, 교회가 법을 무시할 정도로 힘이 세졌다는 거예요. 종교 세속화의 출발점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악법을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우리가 속한 사회를 이른바 계약 사회라 그럽니다. 부부관계도 계약이에요. 혼인신고 했다는 것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먼저 사람 앞에 약속했고 계약했다 이거거든요. 계약 사회에서 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죠.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하지 않습니까? 요새 그 법을 왜 신뢰 안 합니까? 특별한 사람들에게는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사회 존립의 근거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가 더 세다는 뜻이에요. 강남의 대형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방송사 기자가 사랑제일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그렇게 무시해도 괜찮은가 정광훈 목사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교회 신도가 우르르 몰려와서 여기자 머리채를 잡고 집단으로 폭행했습니다. 무서울 것이 없어요. 받을 것 다 받아놓고 법하면서 정작 자신은 법을 무시합니다. 물론 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종교의 목적은 아닙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해요. 하지만 법이 종교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법이에요. 이래가지고는 광야 생활한 히브리 백성은 엉망진창 될 것 같으니까 법을 정한 거예요. 계율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종교는 그런 규칙 이상의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뭐 사랑제일교회 500을 받았네, 얼마 받았네 관심 없어요. 그런데 제가 문제 삼는 것은 교회가 그런 데인가? 법을 넘어서는 힘을 얻어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교회인가? 이것을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다 망합니다. 하는 것을 보면 교회라는 것이 법조차 무시하는 그냥 이익 집단입니다. 절도 그렇고 우리 사회에서는 교회하고 절이 많으니까요. 절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영생을 얻겠다고 주택조합이 공사를 못하게 알받기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주택조합에 속한 세대마다 추가로 부담해야 할 돈이 상당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개발 사업 중에 하나는 둔촌주공 개발 사업에 조합 측이 뭘 잘못하고 공기가 늘어졌단 말이에요. 한 회사가 못하니까 대여섯 회사가 함께 모여서 공사를 한 거예요. 그 공기가 늘어지니까 1세대당 1억 8천만 원씩 돈을 더 내야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여기도 부담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누군가는 교회라고 하면 치를 떨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 이미지 훼손을 걱정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이미지는 많이 훼손돼 버렸어요. 이런 일을 보면서 우리는 종교란 도대체 뭐 하신 것인가? 종교가 막 소화기 뿌리고 강목 던지고 이러자고 하는 것인가? 무엇 때문에 그러는 것인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폴 민젠이라는 미국인이 있습니다. 예일대에 나오고 하버드 대학원을 나왔습니다. 그는 한국 불교에 크게 심취했습니다. 머리를 깎고 출가했습니다. 현각이라는 법명으로 승려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한국 불교에 자기 인생을 건 겁니다. 그가 결국은 한국을 떠났습니다. 한국 불교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떠나면서 한 말이 한국 불교가 보다 윤리적이었으면 좋겠다. 종교적이기까지는 바라지 않겠고 이 말이에요. 윤리적이지도 않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종교는요 여러분 윤리보다도 더 높은 차원의 것이에요. 윤리가 종교에서 나왔습니다. 종교가 윤리고 그 밑에 있는 법이고 다 무시합니다. 그러면 종교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종교라는 이름을 가진 집단이 있습니다. 뭐 기독교나 불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과연 종교인가? 이 말입니다. 저는
기독교나 불교나 이거 뭐 비난하자고 이 말 꺼낸 것이 아닙니다. 그런다고 달라질 것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그런 풍토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자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죠. 이런 풍토가 종교를 조이 곡해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때문입니다. 종교가 추구하는 본질적인 가치가 사라져 버렸어요. 극소수를 제외하고 지금 이 땅에는 기독교도 없고 불교도 없습니다. 하는 것이 딱 무교예요. 무교는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무교는 윤리고 무엇이고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좀 잔인한 얘기입니다만 진건법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소를 산채로 가죽을 벗기고 구판을 벌렸습니다. 이것이 무교예요. 법에서 처벌만 하지 않는다면 소가 아니라 사람까지도 잡아다 그렇게 할 겁니다. 이치도 없고 살아있는 것을 가엾이 여기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애가 제사보다도 소중하다 그러셨어요. 인애, 이게 자비거든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가 없으면, 그러니까 종교가 정상적인 종교냐 이것을 구분하는 가장 쉬운 잣대가 있어요. 헤세드, 자비심이 있느냐 이거예요. 아니 법원이 판결해서 나가라 했는데 강목을 휘두르고 그게 자비심입니까? 요새 뭐 절이든 교회든 막 똑같아요. 난장판이에요. 무교는요 그럴 수 있어요. 무교의 가장 큰 가치는 이익이거든요. 다른 것 없습니다. 무엇이 자기에게 유리한가 그것이 최고 가치입니다. 그저 하늘에서 무슨 기운이 탁 내려와서 나에게 이익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에 집중합니다. 법이 이익을 준다면 법을 지켜야 한다고 야단입니다. 법이 이익을 주지 않으면 그냥 무시해요. 무교는 모든 것을 육체의 이익, 유불리의 관점에서 판단합니다. 이것을 좋게 말하면 복받아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지금 그거잖아요. 그러니 그게 무슨 교회고 무슨 절이냐 이 말씀입니다. 김상하 목사는 명일동에 땅을 샀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자기가 사놓은 땅이 100배나 튀었다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기다 둘러댔습니다. 예수님께 복은 말씀하셨지 무슨 예수님께서 땅 투기꾼이십니까? 자기가 복 받은 것만 생각하지 그 일로 인해서 방한칸 마련하지 못한 사람이 흘리는 눈물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교의 가장 큰 가치는 다른 무엇도 아니에요. 그냥 복받아 잘 사는 겁니다. 영생이고 뭐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윤리나 도덕도 없습니다. 목사나 중이 복 때문에 상식 이하의 만행을 벌입니다. 그건 기독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닙니다. 그냥 무교예요. 무교가 기독교의 탈을 썼습니다. 무교가 불교의 탈을 썼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 종교의 현실입니다. 더 나가면 이제 이러다 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미 그 수순에 들었었습니다. 제가 악담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가 권력을 줬어요. 그러면 스스로 계획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권력을 주는데 이게 좋은데 왜 계획합니까? 계획의 대상이 계획의 주체라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계획이 필요합니까? 제가 철이 들고 지금까지 끊임없이 종교가 계획해야 한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점점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기독교는 계획한 적이 없습니다. 16세기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을 흔히들 종교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희망사항이지요. 사실상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개신교의 이름만 바꿨고 교회만 갈라졌습니다. 실패했어요. 그때 사건을 종교 계획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희망한다. 그래도 방향은 제시하지 않았느냐 이 수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도 그랬습니다. 겉만 번드르르 했지 속은 썩었습니다. 유대 사회는요. 성전 중심 사회입니다. 구약시대 아니겠습니까? 성전 중심이란 말은 애둘러 쓰는 표현이고 하나님 중심이다 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말과 달랐어요. 성전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자기들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런 성전 필요 없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이 그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고 말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에 따져야 합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는 기독교가 그처럼 헐어야 하는 기독교는 아닌지 이것부터 생각해야 해요. 왜냐? 하는 짓이 똑같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가치를 떠받들 생각이 없다면 지금의 기독교 또한 여전히 헐어야 해요. 다 무너져야 합니다. 오늘날 예배당을 굳이 성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그렇게 하면 신앙이 좋다 그러지만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 생각해서 그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성전이라고 해야 자기가 이익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자기 아들에게 자기 자리를 세습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전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아무도 얼씬거리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 혼자 제사장이라 그럽니다. 우리 개신교는요, 개혁자의 전통을 따릅니다. 개혁자는 만인 제사장을 주장했으며 다 무시해요. 그처럼 구약 시대를 표방하는 것은 자기 혼자 다 해먹겠다 이 말이에요. 성전 중심 사회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회파하셨잖아요. 결국은요. 이유야 어디에 있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바로잡고 싶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제가 수도 없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복음서의 시점은요, 엄밀히 말하면 구약입니다. 신약과 구약을 나누는 기준은 부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것을 다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당시가 부활 사건 이전인데요. 베드로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한순간에 무슨 깨달음을 얻었지 않습니까? 이 물고기 사건이지요. 도노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온전한 깨달음이 이르지 못했습니다. 점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일단 따르려면 자기 생각을 바꿔야만 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뭔가가 있는데 하다가 십자가 사건을 그냥 생각지도 못하게 겪었지요. 그리고 부활 사건을 겪었어요. 그랬더니 그거였구나 했던 거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 사건이 질풍노도와 같이 닥쳤습니다. 미처 정신을 가다듬을 새 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했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2번 놀랬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맥없이 죽어버렸다. 기절 초풍할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그럼 또 놀랬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이 무슨 뜻이었는지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때부터는 따로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후로는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 그대로 살았습니다. 사는 동안에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보상금 적다고 더 내놓으라고 떼쓰고 그럴 이유가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일이 옳다 그러다 법원의 판결을 무시했다 이거 떠나서 십자가 이전의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이제부터는 지난날처럼 그렇게 살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전혀 다른 삶이었죠.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요, 힘이 필요합니다. 권력은 힘이에요. 돈은 곧 권력입니다. 거기에 윤리나 도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은 걸리지만 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편법과 꼼수가 판치입니다. 이러면 종교가 아니지요. 육체의 생존을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이 삶이 최고 가치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제주껏 살아야지요. 육체의 욕을 떠받드는 것이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무슨 영성이 있고 그러겠습니까? 말만 그럴 뿐이에요. 그 때문에 기독교는 힘이 약한 것을 자랑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 10절에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 내 힘이 약한 것을 자랑해라 했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부인해라는 것도 그 말씀이에요. 있는 힘도 없이 해야 할 판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없던 힘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자랑하고자 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무교지요. 지금 나에게는 영원한 삶에 대한 그림이 있는가 따져봐야 합니다. 어째서 신앙의 골방이 필요하며
누군가는 스스로 얻는 자의 삶을 자처하려 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초월해서 홀로 설 생각이 없으면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살이가 참 힘듭니다. 사는 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남편만 알아주면 산다 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세대는, 우리까지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 세대니까 이 말 쉽게 이해할 거예요. 반대로 남자가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 아내가 알아주면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건강한 가정을 이끌려면 이해해 줘야 해요. 나는 별것 아니다 그래도 아내도 이해해 주고 겉으로라도 도와주고,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먹여 살리려고 남편이 얼마나 애쓰는가 알아주면 돼요. 남편과 아내는 가장 밀접한 관계입니다. 가족 관계에서 불만은 사실 이렇게 사소한 데서 발생합니다. 대부분이 안 알아주는 데서 발생합니다. 나는 죽기 살기로 애들 키우는데 뭐 어떤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이해 안 해주는 거죠. 대개는 이것이 뭐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 이제 서울대병원에 진료자 갔습니다. 유독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날따라서요. 어디서 성질 사나운 깔깔한 여자 목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이제 진료실에 왔다가 그 병원 관계자와 무슨 불만이 있어 싸우는가 보다 그랬어요. 그런데 계속 소리가 나고 여기서 났다가 저기서 났다가 그래요. 그러니까 보니까 누군가를 쫓아다니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었어요. 여자가 무엇이 틀어졌는지 병원에서 그냥 부부싸움 대판 벌리는 거예요. 한참이나 그래서 한 20-30분을 그랬습니다. 이제 남자가 병원 진료를 받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뭐 종이를 들고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 해야 한단 말이에요. 쫓아다니면서 그래요. 이판사판이다 싶었는지 아예 여기서 창피를 주겠다고 단단히 작정했는지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가 목사냐? 뭐 70만 원이 어쩌고 월세가 200이나 나간다 인간아. 이게 들려요. 제가 목사 아닙니까? 그래 감이 딱 잡혔어요. 사는 것이 무지무지하게 힘든 모양이구나. 그 삶이 변하지 않습니까? 사는 것이 힘들어 그랬을 거예요. 근데요, 사는 것이 힘들다고 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참다 한계에 다다랐고 무슨 이유로 병원에서 감정이 터졌을 것입니다. 아무리 감정이 상해도 그렇지 그 사람이 그렇게 사람이 많은 병원에서 목사 부인이 그런다는 것은 자기 딴에는 그만큼 성질이 나고 심각했다 그 말이겠지요. 사실은요, 이런 것도 가만히 보게 되면 알아주어야 할 부분을 안 알아주고 그랬거나 남자가 뭐 독단적으로 뭘 했거나 이래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이게 쌓여서 거기서 터진 거예요. 집에서 하면은 남편을 창피를 줄 수가 없는데 집에서 왜 합니까? 힘도 약한데. 그러니까 사람 많은 데서 어찌하다 보니까 터져버린 거지요. 사는 것이요, 여러분 쉽습니까? 힘들어요. 어차피 힘듭니다. 힘든 것이 싫으면 안 살면 그만이에요. 근데 안 살 수도 없는 거예요. 힘든 것을 감내하고 삽니다. 힘든 세상살이의 가장 큰 동력은 뭐냐?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함께 사는 사람이 알아주는 거예요. 남편이 알아주고 아내가 알아주고 뭐 자식한테 그것까지는 기대 안 하지만 자식이 조금 더 알아주고. 남편과 아내는 가장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고 마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특히 남자 같으면 자기가 책임져야 할 것을 다 하지 못하면 모른 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남녀가 동등하게 각자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남자가 할 일이 따로 있고 여자가 할 일이 따로 있는데요. 주로 돈 버는 일은 남자가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져야 하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덜어는요, 이 책임을 다 하지 못하고 모른 채 하면서 세상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자가 속이 탑니다. 혼자서 집안일도 해야 하고 생계도 꾸려야 하고 남자는 그저 한량이에요. 이것도 세상을 사는 방법이니까 그럭저럭 잘 풀리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쌓입니다. 뭐 다 좋은데 알아주기라도 했으면 좋은데 그것도 없거든요. 어느 날 그런 식으로 폭발합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하면 안 싸우고 어떻게 하냐? 이혼합니다. 사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어떻게 살아도 힘들어요. 사는 것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자, 관점을 바꿔봅시다.
내가 사는 게 힘들어요.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삽니다. 이해하시겠지요? 자,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는 사실이 힘든 것을 잊게 해요. 우리의 신앙 동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는 걸 어떻게 감잡을까? 이 문제예요. 왜냐? 남편이 알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아내가 알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알아준다는 것은 함께하는 말과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갖다 하면은 오지에서 선교 활동을 하거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한 그런 경우를 겪은 사람이라면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쉽게 다가올 겁니다. 고난이 있는 데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지 잘 먹고 잘 사는 데서 은혜를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삶은 다 힘들어요. 힘들지 않은 삶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삶은 힘들고 힘들지 않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있어 나의 속사정을 알아주느냐 이 문제입니다. 나의 속을 알아주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면 똑같은 삶인데 달라져요. 똑같이 물리적으로는 똑같이 힘이 붙일 텐데 힘들게 느껴지질 않는다 이거지요. 제가 무슨 능력으로 세상을 살겠습니까? 2018년 12월에 교회 땅 문제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불리한 상황입니다. 속이 탔지요. 민사소송은요, 돈 문제입니다. 힘없는 사람은 소송을 끌고 갈 돈이 없었습니다. 지금 여수시장 정기명 씨가 변호사 할 때 물어봤더니 명언을 합니다. 재판하는 사람은 판결문 쓰기 쉬운 쪽으로 판결문을 작성한다 그래요. 이거저거 생각이 귀찮거든요. 또 재판에 업무도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출한 자료에 뭔 꼬투리가 있는가 없는 거 봐고 그렇다면 글로 써버린다 이거예요. 이긴다는 보장만 있으면 어떻게 해보겠지만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들은 얘기로는 문중 돈이 50억이 들어와갖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니 뭐가 아쉽겠어요. 평생을 이 작은 교회에서 목회했습니다. 또 제 나이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돈이 있다면 하늘에서 뭉텅이로 떨어진 일 말고는 없습니다. 소송에 지면 원고 측 소송 비용은 물론이고 저는 그냥 쫓겨나고 파산한 상황에 내몰릴 판이었습니다. 답답했지요. 그렇게 2019년에 19년 제가 무척 힘든 한 해였습니다. 2019년 6월이었습니다. 수원에 사는 한동규 집사라는 사람이 이제 모르는 사람 전화를 했어요. 자기는 섬성교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이곳저곳을 방문한다 그래요. 그래서 쌀도 그때 한 2포 지고 오고 막 그랬더라고요. 4명이 현충일에 방문했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나름대로 은혜가 좀 깊은 사람이에요. 자기는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하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을 부정도 할 수 없지만 긍정도 하기 어렵잖아요. 그냥 하는 말인가 보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은 대부분이 자기 관점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때문에 그대로 믿기보다는 좋게 말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참고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긴 시간 동안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가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 전에 제가 아는 그 섬교회 거기를 방문했을 때 이렇게 기도했다 하는 걸 또 보니까 또 그래요. 자기는 이런 데 올 때 그냥 오지 않는다 그럽니다. 하나님께 여쭤보고 온다 그랬습니다.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아무개 목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게 여쭌대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다라고 알려주신답니다. 제가 얼마 전에 1300쪽이 넘는 이런 두꺼운 책을 하나 샀습니다. 제목이 하나님과 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막 시시콜콜한 얘기가 다 써져 있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가 가능하지? 이렇게 볼 것은 아닙니다. 제 나름대로 감이 있었습니다. 그 책을 쓴 닐 도널드 월시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과의 대화를 했다는 것인지 어떻게 이해를 풀어갈까 저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뜻밖이다 싶었어요. 저는 거기에 쓰인 내용보다도 방식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어차피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예로부터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사람은 많았습니다. 다만 그 얘기가 예수님의 가치에 부합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결론은 그 사람이 쓴 책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그래요. 이 사람이 어떻게 대화가 가능했지라고 보니까 대화하고 싶다 해서 대화를 한 게 보다도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은 상태에서는
그런 감이 오고 가고 했다. 이렇게 보면 아주 쉽습니다. 다시 한 집사 얘기로 갑니다. 한 집사는 여기 오기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여쭈었어요. 문경도 목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했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나의 친구라 이렇게 딱 한마디 하시더라는 것이었어요. 자기는 참 이상하다 그랬습니다. 되게 질문하면 이것저것 많이 말씀하시는데 딱 한마디 그러고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2019년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울컥했지요. 그가 전하는 말이 옳든 옳지 않든 그때 저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그만인 것이었습니다. 그전까지는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지요. 한 집사가 하는 말에서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생각이 확 들었고 거기에 제가 공감할 수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요 쉽게 말합니다. 일상적인 것처럼 말이죠. 세상 천지에 하나님 모르게 일어나는 일이 있는가 그럽니다. 그 말은 분명히 맞는 말이지만 나의 현실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하는 말인 것처럼 들립니다. 누가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과 7절입니다.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자, 아멘 해요. 동의합니다. 그런데요, 이 깊은 데서 이 말씀에 눈물이 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언제 눈물이 나냐? 내 삶이 그런 궁지에 몰렸을 때 공감해요.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생각하시는지 그거잖아요. 신앙을 가진 우리 입장에서 이 말씀은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현실적인 말도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통상적이고 특별하지도 않고 대수롭지도 않은 이 말씀이 어느 순간에 특별한 말씀으로 들릴 수 있는가? 저는 지금 이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누구 말처럼 성경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다 그러면 이거 붙들고 눈이 멀도록 들다 봐야 해요. 말이 그렇다는 거지 송이꿀처럼 안다니까 저만치 놔두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어쩔 때는 이 말씀이 우리 늘 보던 말씀이 당면한 내 말씀으로 들리는가? 이것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아날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은요, 광고만 큰 글귀가 들어옵니다. 고려인단이라는 회사에서 광고망을 세웠는데 거기 Jesus loves you. 그것도 영어로 써놨어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그 글을 보고 아멘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쓸데없는 거 써놨네. 누가 저걸 들으려고. 이 맘 아니겠습니까? 극히 드물기는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있습니다. 자기 처지가 그런 감동이 절실한 상황이에요. 내몰렸습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갑니다. 생각 없이 차창을 보다 보니까 한글도 아닌 영어로 써진 글귀가 갑자기 눈에 확 들어오면서 그냥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나는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 글귀는 죄가 없어요. 저는 이 부분에 주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나에게 한마디도 없으신가? 이 문제는 영성의 깊이를 추구하는 모든 신앙인을 괴롭혀온 공통적인 의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마디만 말씀해 주시면 이 삶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능히 살겠는데 그것이 그토록 간절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보편할 수 있을까? 한 집사야 자기 스스로는 영통한 사람이니까 자기 딴에는 남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은혜 생활을 잘 누리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다 그러지 않는다는 거지요. 오래 지났습니다. 벌써 대구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선배 목사분이 저에게 깊은 고민 하나를 털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단 한 번만이라도 내 이름을 부르며 아무개야 이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내가 살겠는데 소원이 없겠는데 그랬습니다. 자, 다른 각도에서 볼 때 왜 그게 필요할까요? 지금 내 사는 것이 이토록 힘들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 사는지 알고 계실까? 의심스럽다는 거죠. 그가 하는 말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저는 속이 답답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뭐라고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분위기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것이 아니고 저것이 어떻고 이렇게 설명해 봐야
변명에 불과한 것이고 저도 설명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아무런 말씀이 없으신가? 이 문제는 신앙의 깊이가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다들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언젠가 제가 일본의 작가 엔도 슈샤쿠가 쓴 침묵으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와는 관점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맥락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사역을 다 마치고 곧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했느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내가 너희를 친구라 했다. 우리말 친구와 헬라말은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헬라말이 좀 더 깊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은 기록 시점을 따지면서 봐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 사건 있기 직전입니다. 제자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저 좋은 사이에서 좋은 말씀으로 하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이 여기시는구나 그러고 말았다는 거지요. 그러나 십자가 사건이 있고 부활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는 이 말씀이 보다 더 크게 다가왔다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이 전혀 새롭게 다가왔던 사실에 주의해야 합니다. 친구란 뭡니까? 오래도록 친하게 사귀어 아는 사이입니다. 헬라 말로는 필로스입니다. 마음을 터놓을 만한 아주 가까운 사이를 말해요. 뜻이 통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는 사실 제자는 뜻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동상이몽이라 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 팻말 위에 뭐라 써져 있습니까? 그걸 유대인들은 죄패다 하고 명패다 하고 하는데 유대인의 왕 예수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다 이 말인데요. 이 말을 고지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빌라도도 비꼬는 투였고 막 이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제자는 이 말을 그대로 이해했고 거기에 따라 세상을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말을 아는 듯 모르는 듯 어렴풋이 이해합니다. 우리 은민이는 할머니 옆에가 앉았으면 좋겠다. 옳지. 어이 착하다. 그래야지. 완전히 이해했다면 제자와 똑같은 삶을 살았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제가 말씀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그런 악을 쓰거나 깡을 부리거나 그런 삶을 사는 것이지요. 당시 제자에게요, 십자가는 참으로 골치 아픈 문제였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계신데 십자가 우리가 왜 져야 하지? 의문을 풀지 못한 채 있다가 십자가 사건이 닥쳤고 부활 사건을 경험했고 그러고 나서 십자가를 이해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이 십자가 이전에 살고 있어요. 나중에는 어쨌습니까? 십자가를 기꺼이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기독신앙의 신비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알았고 말씀하시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나에게 한마디도 없으신가?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셔야 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전제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나 말씀하지 않으시나 안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들을 기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지만 내가 못 듣는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는가? 이 문제지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것이 어느 한순간에 답을 줍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교회에서 30년을 있었던 세월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 한 교회에 꾸준하게 똑같은 사람을 상대하며 있었다는 것은요, 일관성이 있고 어떤 것의 데이터를 추출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상황이 바뀌어버리면 이런 것도 갔다가 저런 것도 갔다가 병원에 가면은 이제 믿을만하다 그러고 그러면 꾸준히 약을 먹어봐야 그 약으로 낫는다 그러지 약을 잔뜩 먹었으니까 어느 약으로 나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 같은 거죠. 한 집사가 하나님께 여쭈었답니다. 문경도 목사가 어떤 사람이니까 그랬답니다. 주께서 한 집사에게
그런 나의 친구다 그러셨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전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 그럽시다. 그러면 그 말은 그냥 하는 말이에요. 저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고속도로변에 쓰인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같습니다. 반면에 제가 정말로 그리 살았습니다. 삶이 구구절절하게 하나님으로 절실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그냥 들리지 않아요. 감동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정말로 하나님께 나를 알아주시는구나. 그렇게 들립니다. 내가 억울하게 소송에 걸려 고초를 겪고 있는데 누구도 어떻게 못 해주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감격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방법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거기에 따라 응당 방법도 나올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이 잘 사는 사람한테는 좀 끌끌해요. 그러나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버린 사람에게는 은혜로 다가옵니다. 사람에 따라 그 처한 상황에 따라 이 말씀이 다르다는 거죠. 이 말씀이 귀에 들리도록 그렇게 살아왔는가? 우리는 지금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깊은 관계에서는 말이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번 관계를 확인한 이후에는 더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말해도 알고 안 해도 압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난 시절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현실의 삶에서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 느낌을 후세에 전하겠다. 이래서 복음서를 쓴 거예요. 여러분, 삶은요, 뭐 어떻게 들리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삶은요, 억울해야 합니다. 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찾을 마음이 생겨요. 사람이 천해져야 세상이 보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는 영성이 생깁니다. 그때부터는요, 다른 세상에 눈을 떠요.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이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사람이 저 세상을 무슨 이유로 바라겠습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세상에 매이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세상을 꿈꿉니다.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어느 날 우리 흔히 하는 말대로 영안이 트여요. 하나님만 최고 가치로 삼으면서 나는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겠다. 하나님 아버지만 모시며 살겠다. 그러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위로하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모자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알아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